오늘 사진을 먼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모두 불탔는데, 여기 있는 빨간 집은 하나도 불이 타지 않고 이 화마가 비껴갔습니다. 이 건물은 100년 된 목조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건전하게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 것은, 목조 건물이지만 이 주인이 이 건물을 사서 금속 소재로 그 지붕을 교체하면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웃으로부터 동네 전체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 사진을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사탕수수 농장의 회계원이었는데 100년 된 목조 건물을 사서 아스팔트 지붕을 금속 소재의 지붕으로 바꿨답니다. 흰 개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둘러싸고 있던 나무와 초목을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방화 조치가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화재를 피하는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불 붙는 나무 조각들이 날아다니면서 지붕에 부딪혔을 텐데, 아스팔트 지붕이나 집 주변에 초목이 있었다면 불이 옮겨 붙었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지난 19일부터 칠레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끊긴 모습입니다. 이 태평양 연안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인데, 이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따라 경사진 언덕에 지어진 고급 호텔과 현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위태롭게 낭떠러지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집이나 건물은 소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지었으면 불이 나든 지진이 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예수님께서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때 모래가 많기 때문에 이 모래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은 족족 넘어지는데, 이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바위를 찾아서 지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에 있는 본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된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탑 클래스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보석 중의 보석이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7장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기초 없이 그냥 맨 땅에 기둥을 세우는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초는 오늘 7장 24절에는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가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은 본문을 듣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그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누가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기록했고 마태는 앞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위 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압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기초 화장에 쓰이는 화장품인데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화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제일 먼저 파운데이션을 써요. 머리에, 얼굴에 바릅니다. 여러분, 모든 화장품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파운데이션만큼은 좋은 것을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써야 그 다음에 거기가 덧칠을 하든 뭘 그리든 잘 먹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지은 집도 튼튼한 바위 위에 지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듯이 파운데이션을 잘 써야 되는데 바위 위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영문에 보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Foundation on the rock. 바위 위에 파운데이션, 기초를 확실하게 지어라.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믿음인데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신앙을 짓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교회에 불만하고 여차하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많이 공동체가 발전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지만 이 사람은 목표가 명예이기 때문에 이 명예가 흔들리면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믿음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에는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NIV 성경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도 사람도 요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페트라, 베드로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라,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름을 워드플레이 한 겁니다. 네 이름이 반석이지? 진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거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신앙은 집짓기라는 것이죠.
그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겉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직분을 가져도 겉은 신앙인 같지만 곧 흔들려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누가복음 6장 48절 똑같은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홍수는 뭐고 바람은 뭐냐? 폭우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가도 병들고 교회 다니다가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최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막 홍수가 나고 폭우가 덮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직장도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더라. 그런데 요즘에 제가 사람들 신앙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기적에 기초하는 수가 많아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을까? 그건 하나의 2차적인 부수적인 겁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40절 시작.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외의 모든 기적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소경, 병자, 문둥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나서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냄새가 냈던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순간뿐이란 말이죠. 당시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였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밖에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기적에는 거기에 목매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렇다고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은 2차적인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 응답을 해주냐? 예수님이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집을 짓는데 천국을 향한 소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구원 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찬양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천국 간다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옛날에 어릴 때는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나이가 들고 곧 점점점 다가오니까 구원 열차가 죄악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아주 옛날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차장이라는 건 아시죠? 차장 알면 나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내버스 타고 가면 그 안내양이 모자 쓰고 그냥 밀어 넣다가 오라이! 오라이는 오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오라이 오라이.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차표가 필요 없어요. 구원열차에는 예수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열차를 우리가 꼭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들이 제가 인용해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때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이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지옥 갈 것 같으면 뭘 걸 걱정을 해요. 어차피 지옥은 여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힘든데. 여러분 내가 구원열차에 올라타고 있지 않았다면 모든 신앙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임직식 때 김전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유럽에 성지순례를 하고 오는데 마지막 비행기 안에서 그 유명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겁니까? 여러분 그 증명을 하나 보여줄 텐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은 졸졸졸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게 영어로 구분이 충분합니다. 영어로 faith와 believe는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believe는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로 기도하고 될 줄로 믿는 건데 이 faith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즉 진리에 대한 확신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혹시 이 여인이 내가 내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확신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본래의 믿음은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구원열차에 올라타 있으면 모든 병도 질병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참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 낮에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해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복잡한 거,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먼 훗날 종합해보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선으로 바꿔주셨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서 그렇게 설교하거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이라는 단어는 힘을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힘을 합치냐? 하나님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힘을 합치면 모든 일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힘을 합쳐야지 사탄과 힘을 합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특별히 성령님과의 합한 것을 힘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걸어가다가 물건을 지울 때 어느 젠가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가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자기가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금방 알아요.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들고 있을 때 누가 같이 들면 가벼워져.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힘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합하면 더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하나님과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계획하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를 드린 대로 사람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사람들은 질문한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라고 질문한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애가 공부를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학교도 안 가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 집에서 있는 당신 여자 보고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은 잘못한 사람을 찾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할 벌칙을 마련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어떻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될 건가를 말하면 돼요.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왜 그랬냐 그러면 되냐, 그랬으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덮어씌우고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나 대안은 없고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질문도 안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욕지거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눈물겨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했겠어요. 수제자라고 맨날 쫓아다니고 믿음 있는 척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질 않나. 그냥 뭐 자기 잡혀간다고 옆에 있는 군병의 귀를 자르지를 않나. 그렇게 날뛰어놓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에 눈물을. 그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대안을 말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에도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일을? 과거에 대한 평가는 다 합니다. 3살짜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든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면 안 된 줄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최상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대안을 말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거기까지요. 그런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래 위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당연히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9절에 똑같이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맨 땅에 집을 지었다.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문학적인 소양을 들어서 비교해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라. 그럼 운동하지 않습니다. 걷는 게 좋다. 그런데 안 걸어요. 나는 힘들어 그래서 못 걸어요. 걸어라 그러면 안 건다니까. 이게 실천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마십니다. 마약하지 마라. 합니다. 설탕 먹지 마라.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 TV에서 무엇이 좋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시장에 씨가 말라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해보고 끝내. 여러분, 건강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건강을 망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실천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받아들이면 벌써 주눅이 확 들어.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미워해 라고 완성형이 아니라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위안이 되지요. 내가 주일날 지키려고 아예 난 주의를 쌩 까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노력하는 게 행함이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효자 아들이 있었대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부러웠던지 네 아들이 효자라며 라고 그 집에 왔어요. 그러면 네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런 설명 없이 아들을 부르더니 얘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중기도 없고 뭐 그때 슬라브 집도 아닌데 초가집인데 송아지가 올라가면 다 헤집어서 지붕이 다 셀판인데 지붕 위로 옮기냐. 한마디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 묻더래.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예 그러더니 얼른 가서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 위에 딱 걸치더니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꼬피를 잡고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먼저 이 아들이 지붕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더니 밑에 있는 송아지 보고 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리야 올라와 올라와. 아버지가 올라오라 그러잖아. 빨리 올라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던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만해라. 이미 송아지는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가짜에는 이유가 많아요. 설명이 길어요. 내 판단, 내 이성의 논리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문제는 행하면 완성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죠. 이 아들이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놓은 완성이 아니라 올려놓으려는 노력까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노력까지도 안 하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다. 여기 죽은이라고 하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옛날 옛적에 한 동방의 어떤 남자가 살아알고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랑을 받게 됐다는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다음 아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줘라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보니까 아들이 셋이 됐어. 큰아들을 줄까 둘째를 줄까 셋째를 줄까 고민하다가 봤는데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빼려 그랬는데 이 세 놈이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 누구를 줄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세공사를 불려서 요 반지와 똑같은 것을 세 개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을 세 명을 따로따로 불러서 이게 그 반지니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놈이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 교육은 잘못됐든지 세 아들이 서로 고소를 했다니. 재판관이 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진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현명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반지가 진짜인지 구분할 능력은 나에게는 없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했으니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너희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구나. 내가 받은 반지가 진짜임을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이 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무리 이 반지가 진짜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라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거는 내가 실천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 옛날 이사야가 이렇게 58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네트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가우디라고 하는 간단한 이름으로 명명되는 이 사람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을 지었어요.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밀리인데 이게 누구 가족이냐면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남편이었던 요셉, 요 세 사람을 가족이다. 그래서 파밀리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은, 이 파밀리아 성당은 바르셀로나에 가는 사람 누구든지 여기를 가보고 싶어 해요. 예약을 안 하면 못 갑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지 감당이 상상이 안 돼요. 이 건물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1882년 3월 19일에 착공했어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1882년이면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1905년이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882년에 착공했어요. 원래는 스승인 이 가우디의 스승이 시작을 했는데 1926년 6월에 사망할 때까지 일부만 완성되었다가 이 1953년부터 1926년 6월부터 가우디라는 사람이 맡아서 다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200년이 넘도록 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완성이냐?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랍니다. 옆에 있는 건물 보니까 6개월이면 다 짓더라고. 오, 기가 막혀. 여러분, 이게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당을 200년이 넘도록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100년을 믿어도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게 아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축가가 설계한 대로 잘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은평원들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짓고 안전하게 짓고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옵소서. 바람 불고 비바람이 쳐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집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